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이 제자리에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뇨.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없다 하면 그 부모에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모르겠도다. 사람이 기호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너는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성경과 전통,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이 이 성경과 전통, 즉 신학을 다루는 겁니다. 성경과 신학, 이게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중요하죠.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위에 있으면 신학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학이 인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밑에 있어야 된다.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 밑에 있으면 성경 위에서 신학이 군림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전통, 성경과 전통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뤄봅니다. 자,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신학에 의한 네 가지 출처를 올바로 우선순위에 서는 것입니다. 신학에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죠. 신학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의한 네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한 순서로 나열하면 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경입니다. 성경 위에 그다음에 전통은 신학이라는 얘기예요. 전통. 그 다음에 이성, 네 번째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어느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돼요. 이 신학이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되고요. 이성이 전통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신학 위에서 안 되고. 체험 역시도 전통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첫 번째 전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이 뭐예요?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을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신학의 출처 중 하나가 전통으로 꼽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통으로 꼽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는 전통에 의한 것이에요.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성경에는 삼위일체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 용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올바로 믿게 되는 데는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틀이 없으면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이게 삼위라는 얘기예요. 삼위는 삼위가 뭐예요? 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과정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예수, 성자 예수 같이. 그러면 하나님 품에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과 하나님 품에서 누가 나오냐? 성령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하나의 위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한 분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 삼위일체론이죠. 자,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교리,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을 통해서 성경에 토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전통, 즉 신학이란 얘기죠. 반면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깨닫지 않았던 새로운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발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이 2000년서부터 쭉 내려온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또 걸러지고 또 걸러져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갈 것인가 정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두 번째 문제는 전통이 성경 위에 갈 때 문제가 발생된다 그 말이에요.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항상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전통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전통도 늘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된다 말이죠. 성경이 비추어서 보지 않으면 전통이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정통이 성경 위에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만약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이것이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죠. 마리아님, 마리아님, 주여, 우린 주여, 주여 하는데 마리아님, 마리아님 그렇게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우상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도 예수님의 하나의 몸을 빌려서 나온 사람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더 우상시 여기고 존경시 여기는 것이 바로 천주교,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죠. 이게 전통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자. 전통이 성경 위로 갔기 때문에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얘기죠. 이제 카톨릭의 역사가요. 석사 박사를 칼빈에서 전공한 지금 미국에서 덴버 신학의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정성호 교수님. 제가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성경의 권위가 악화되는 건 물론이고 신학이 인학이로 만들어지는 것을 만드는 거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참 정확하게 보신 분이죠. 신학이 인학으로 되면 안 되죠.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비성경적인 정통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대하여 분명히 성경으로 비평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찬양 이렇게 해서 여기서 키보드를 쓰면 안 된다,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그렇게 고르지 박수를 치면 안 된다. 이런 전통이, 이게 장로교 고수적인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그건 많이 있어요. 방언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전통 위에, 성경 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로지 성경에 있는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전통이 성경 위에 갈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통의 성경 위에 갈 때 발생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전통이 위에 간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항상 성령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대적한다. 인하게 되니까 인위적인 방법이 돼 사람의 교훈을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과 내 중심을 지금 다루고 가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 저는 하나님의 중심과 자기 중심, 즉 성령과 사단이에요. 마귀의 영 이걸 다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위에 전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예배가 타락하다 말이에요. 예배가 권위적으로 빠진다 그 말이죠. 그냥 거칠의 예배가 된다 그 말이에요. 행위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질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는 말씀을 보십시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이 범통을 범하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떡 먹는 거하고 손 안 씻는 거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정해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손 씻고 먹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거 먹으면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걸 지적을 하니까, 이걸 당신들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 그 말이죠.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부모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려 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유력하거든 하나님의 드림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하여 그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부모를 어기면 이제 하는데 그 부모에게 데려가는 돈을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할렐루야. 7절 보십시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에게 너희 간에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모르리라. 사람의 계명은 구원을 삼으려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로 지도자들에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한다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이해가 어떤 것인가? 2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리까?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정한 전통을 왜 범했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여기 빠질 수 있어요. 여기가요. 나도 여기 빠질 수 있고 여러분도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기준점을 다 만들어 놓고 가려고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많지요. 특히 목사들은 더 많아요. 자기가 만든 기준점이 있어. 거기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요. 근데 그게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 그것을 뭘로 비춰내? 성경을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어떻게 잘못을 범했습니까? 3절입니다. 같이 해 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전통이 맞는 게 아니라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두고 전통을 말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건데 전통이 하나님 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무엇에 기초로 하라고 했습니까? 9절입니다. 사람의 교제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이건 뭐예요? 그들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을 가르쳤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요?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거 그럼 오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타성에 젖어 버리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교회는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 하나만 되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 오래 믿는 사람들이, 들은 사람들이 가르친다는 게 자기 주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관을 가리켜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권사는 권면을 해야 되는데 무슨 권면이에요? 권면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말로 다 권면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권면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말씀을 안만 가리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행동으로 본을 보여줘서 그를 통해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권면이고 그것이 바로 지도자죠. 할렐루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계명을 가리킨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신앙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와서 몇 가지만 하면 신앙 잘 지킨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년 믿은 사람, 50 믿은 사람이랑 똑같아. 신앙이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몇 가지 하면은 몇 가지 규칙과 규범을 하면 신앙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 결과 그들은 전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겼다 그 말이에요. 아멘.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예요.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부양하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해요. 공경은 부양하고 돼요. 말로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면 부양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단.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부양하는 데 들어갈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성전에서 맹세하면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예배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할진 몰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예배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한 것이 아닌 사람의 교훈과 전통을 기초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 주제는 무거운 주제예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이건 한 번씩 다뤄가야 돼요. 다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수 있어요.
특히 중직자들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하니까 여러분 지금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나도 항상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하고 설교를 하니까요. 아멘.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내일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두 번째, 항상 성령을 대적한다. 그 말, 전통 위에 있으면 항상 성령을 대적한다. 베데스 연못 가운데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자,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병자는 이제 베다니 그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일어나서 이르세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이걸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안식일 날 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날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얘기죠. 같이 봅니다. 9절.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그날이 안식일. 안식일 날, 그날 걸어간 데가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안식일을 이걸로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전통보다 우수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많이 없지요. 그러나 교회가 오래되고 장로들이 여러 분 계신 데는 목회자가 못 배겨요. 못 배깁니다. 자기들이 규례를 정해놓고 그것만 벗어나면 난리치는 거예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니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해놓은 법이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그래서 그 법을 넘어서면 안 돼. 목회자는 설교를 길면 안 되고. 나는 1시간 반씩 하고 앉았는데 세상에 오늘도 이게 2시간 반 예배가 말이 되겠어요? 말이 되냐고요? 몰라요. 오늘 힘들어서 2시간 반을 할는지는. 그렇잖아요. 질려버리는 얘기죠. 25분 설교하면 길어요. 17분만 하세요. 근데 난 1시간 반을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들은 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장 16절 그 다음에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을 행했다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누가? 안식일날 했다고. 10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이거 지가 그럼 지한테 지가 병진 네가 앉아봐. 바꿔놓고 생각해봐. 어떤 게 옳은 건지. 이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자기 주관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실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항상 거스린다고 말해요. 항상 거스려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병자를 고치셨는가? 자, 5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를 베데스의 38년 병자를 누구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빠질 수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지식을 믿고 한다면 여기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빠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호산나 교회 여러분 성도는 복이에요. 사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 복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니까요. 아멘. 자, 20절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이거 한 것은 아버지의 능력을 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똑같아 이거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치가 된다면, 우리도 이 똑같은 능력을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능력이야,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다 근거가. 근데 그 말을 무슨 색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거나 사도행전 7장 51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을 같이 성령을 거스르. 그러니까 뭐예요?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그러니까 귀가 목이 곧아서 귀가 할례를 받는, 귀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는 조상들 같이 항상 뭘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렸대. 근데 어떻게 천국 간대?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회개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한국교회보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신앙을 하나님을 누구보다 달 공경하잖아요. 그들은 공경할, 성경을 이 사람보다 많이 본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학식 이 사람들 많다고 없어요. 지금도 유태인들 보세요. 이들 한번 보세요.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통교국에서 계속 기도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암송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라는 말만 하면 깜짝 놀래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을 심판했던 걸 보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교만하고, 자기들 이기주의고, 자기들만 하는 거 옳다 생각하고, 배척하고 그런 거예요. 왜? 목이 굳은 거예요. 목이 굳고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앙은 오래 믿는 사람이 많을까? 새로 나온 사람이 많을까? 오래 믿는 사람. 목사에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거짓말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속에 있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어떻게 지옥까지 안 가겠어요? 천국 간다? 상상이죠. 추상이죠. 내가 이런 말은 돌아오라는 말이지 자극적인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충격을 받을 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게 자기를 발견하라는 얘기예요. 충격을 내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같이 나가면서 이곳에 있었던 38년 병자를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끌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고치셨죠. 이건 누구의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능력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들고 옮기는 행위가 안식일을 범한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200번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아궁이에 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지금 다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일날이 축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재롱 떠는 거라 축제라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전통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해석을 전통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다 이렇게 나와.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중심의 성경을 다 성경에 그렇게 보여. 해석이 그렇게 돼.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 또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요. 성경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을 기도하면,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발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내 공로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릴 때 하나님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의 먼지 같은 존재다. 그냥 그분이 하셔야만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채널이 되면, 난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좋아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요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가 개종하니까 자기에 있었던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은혜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 자기가 했던 것이 송구스럽고 죄인의 계수였구나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그 다르지요. 나는 바리새인들 내가 이렇게 했어.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항상 성경을 위에서 자기들이 성경을 비춰서 말씀을 자기 주관에 비춰서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 많이 보는 거고 뭐가 차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거고 적은 교회 다니는 거 뭐가 달라? 다를 거 하나도 없어. 근데 큰 교회 다니면 믿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 뭘 좋아? 좋긴 개뿐이나 좋아. 근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의 주관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특히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인도에 따라 행하셨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행하셨어요. 그 30일 병자를 고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성령을 어떻게 됐다?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목이 묻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리어 너희 조상들 같이, 조상들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조상들이 뭐예요? 광야에서 애굽에 출애굽 시켰을 때 광야에서 목이 곧아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 자기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잖아요. 어디로 내려가게?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왜 끄집어냈냐는 거,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다는, 누구를 원망했다?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이 백성 쓸어버리고 너하고 네 자식에게 다시 해서 이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뭐라고 얘기하냐?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이가, 천국 못 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중심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과실증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 조상이 있었다면 우리가 선지자를 피를 흘린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라.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아리로 이제 비석을 꾸며놓고 조상들의 비석을 꾸며 거기다 하면서 우리가 그때 있으면 우리 선지자를 그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관한 것은 알아. 근데 그걸 자기에게 비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에게 준 걸 믿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성경은 당신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기서 주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춰봐. 이렇게 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아무리 잘 많이 읽으면 모르겠어요. 아, 이건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었더래. 나하고 무슨 관계더래?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나는 더 죽을 거야. 그거잖아요. 저들은 참아들여, 나는 양자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단장하고 수리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죄를 뉘쳤을까요? 뉘치지 않았을까요? 죄를 뉘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이 그들의 조상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행동하라고 말하면서 조상들이 다양한 죄성들이 못다 이 양을 채운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너 조상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는 그것처럼 그걸 통해서 네가 대시 속죄하는 마음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는 더 말뿐이야. 이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 너는 가르치면서 네가 그걸 보면서도 네 가르치면서 너는 하지 않아. 말만 할 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알고 가야 돼. 아이, 목사님 꼭 왜 그렇게 아픈 데만 콕콕 찔러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 이 목사는 특히 참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부으면 안 되지. 아이고. 교회가 부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콕콕 아픈 데만 찔르니까. 나는 부흥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다는 걸 한 뿐이지. 할렐루야. 그래,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기준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기준점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호산나 교회 말씀은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걸 분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축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에게는 그들을 뱀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불러가면서 그들을 신랄하게 예수님 비판했어요. 비판했다고요. 언뜻 보면 예수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도 성질 폈네? 화 폈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이 선자를, 조상들을 이제 죽였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죽였어. 그들은 조상들은 선자를 죽이고, 하나님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바른 소리하는 선자를 죽였지만, 너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은 누굴 죽였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바로 이런 것만 가리키는데, 어찌게 하나님 여기저기서 한 절 빼다가 축복을 하나님 복 준다고 가리킬까? 저주받고 이런 자들에게 어떤 걸 줄길할까요? 그게 참 목사일까? 거짓 목사 사꾼이에요. 죽일 길을 가라가는 거예요.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시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선자들이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하나 대적하며 반대했던 것이에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똑같아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인기 없는 설교야 지금. 사실은 와서 다듬어주고 복 준다 좋은 소리 해줘야지. 아니 교회 오면 위로받으러 왔는데 지금 위로가 아니라 도토리까지 깍버리니 위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교회를 위로받으러 오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문제가 왜 왔을까요? 문제가 왜 왔을까요? 우리는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환경만. 근데 환경은 뭘까 볼까요? 그 사람 행동 때문에. 행동은 뭐 때문에 할까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말은 어디서 올까요? 생각 때문에.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환경만 바꿔달라는 거예요. 환경만. 마치 암 환자가 있는데 아무려 환자가 왔는데 암 환자에게 빨간 약 막 깎아진 게만 발라주고 다 났어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암 환자를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서 그 눈을 빨리 해죠. 바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요? 임 목사의 단점은 그거예요. 단점이죠, 장점이죠. 할렐루야. 무엇이 잘못된 걸 알고 가일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사실은 이건 무거운 거예요. 이걸 이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원고를 이게 보면서도 이게 무거운데. 성경과 전통, 성경과 신학, 우리가 내려온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 전통이. 이 전통을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 박살내야 된다. 박살나야 된다. 교회 고집을 꺾어야 돼요. 이 자아파세요. 이게 자아파세. 자아파세요. 아멘.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 안에 떠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떠러야 돼요. 사실 전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는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가장 주된 요소이기도 하나예요. 전통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지게 만들어요. 왜?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면.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워서 많이 배우면 모를 거예요. 바가지 쓰면 바가지지. 할렐루야.
더 겸손할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으면 더 겸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가 성찰하면 가일 거 아니에요. 왜 뻑여? 뭘 잘났다고? 난 목사면 돼, 목사. 난 목사면 돼요. 저도 뭐 명예박사를 받아라, 뭘 박사를, 나는 목사면 돼, 목사. 할렐루야. 목사면 되는 거지, 뭐.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이 영적 분별력이 철저하게 뭐가 됐다?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비춰질 때, 성령을 통해 비춰질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비춰질 때 나를 말씀하러 인도하시고 예수 하나님 깊은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환경이 왜 왔을까? 아, 환경은 영의 문제구나.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뭘 바꿔요? 생각이 바뀌어요. 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잖아요. 맞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뀔 거 아니에요. 영이 바뀌면 말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행동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환경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져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빛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뭐 예언 기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까? 예수 무당질을 하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한 문제를 해결하는 영을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파쇄돼요? 자아가 파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아가 파쇄된다. 그래도 일치가 될 거 아니에요. 은사 받으면 모를 거요. 은사 받으면 모를 거냐고. 은사 받아서 나는 이만큼 받아서 넌 저만큼 받았고, 나는 이만큼 받고 넌 저만큼 받았고, 그거 자랑하려고 자기 중심에 다 빠져요.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철저하게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전통에 의한 삶을 살았을 따름이다, 그 말이에요.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못 인식이 가졌기 때문에, 영적 어두웠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만 하나님 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멘. 당나귀는 되새김질하는데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말도 마찬가지고 이 낙타도 마찬가지예요. 되새김질을 해. 굽이 안 갈라서.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하는데 굽이 갈라지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안 해요.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똑같이 죄물 되려면, 여러분이 짐이 굽이 갈라지려면 어떻게 될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뭘까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마칠 때 오늘 하루에 행동한 걸 생각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훈련은 저는 이제 평신도 때부터 시작했어요, 이거를요. 하나님 이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요. 제 설교를 보세요. 항상 그 말을 가끔 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찰이 될까 안 될까? 나를 봐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 행동한 그 삶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삶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잘 알고 가야 돼요. 철저하게 영적 눈이 어두우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다. 이거 말하는 거 보면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까 모를까? 나는 훤히 알아. 내가 여러분에게 일기장을 써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기장까지 써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분별은 눈 감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영분별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영분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자신을 알아야 할까 몰라야 할까요?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 전통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한편 전통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성경에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말씀을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전통을 버리고까 버리지 않은 것까요? 버리지 않으셔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벌을 보세요. 가문을 문화생 했던 걸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그 배설물 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갖고 쓰셔요. 로마 시민권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니까 하나님이 순교할 때 로마 시민 그 법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아멘. 이걸 쓰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그 1등시 당신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다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며 걷는 자를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배우고 자가 든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다 그러는데 요한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왜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뭘 볼까요? 재림의 주님을 봤을 것 같아요. 종교 이 땅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했던 그 재림 건질 것을 그를 메시아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거의 관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랬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요한은 옥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뒤에 있는 메시아인지 아니면 자기의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물었지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알았을까 몰랐을까? 너무 잘 알았어요. 1장 39절로 40절까지 봅니다. 이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라는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자, 엘리사벳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근데 잉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너무 친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마리아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요. 성령으로 너를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 성령이 너를 덮칠 거라. 그러니까. 근데 이걸 증표로 준 거예요. 사가랴를 증표 준 거예요. 이걸 보고 사가랴를 이제 세례 요한이가 날 때까지 입을 범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세례 요한은 성령을 잉태한 걸 안 거예요. 성령으로 온 걸 안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들 관계는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한 계시도 받았지요. 요한복음 1장 31절로 33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나도 그들을 알지 못하였나. 그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은 또 등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신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인 줄 알았을 때 성령이 내게 누구이든지 머물러 보거든 그가 성령의 세를 베푼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한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어요. 네가 물세를 주려고 할 때 물세를 받을 때 그 물세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지시를 딱 알았다 그 말이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봅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를 보내심 받은 자라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갔고 나는 쇠하여가 하리라. 그러니까 그는 열정적으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심을 봤기 때문에 이 요한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를 믿지 말라 그 말에 그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지 말고 그를 믿어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런데 그러한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런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은 이 구절의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 들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했던 메시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달랐다. 메시아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재림의 주님은 아마 생각했던 것, 그 메시아가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제 요한이 메시아를 보내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알 때 말세지 말에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로 알았던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근편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 너가 말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리가 크고 말하라. 모든 골짜기에 매운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은 낮아지고 굳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을 평탄케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한것 같으니 요한은 세례를 보러 나오는 무리들이 이르되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진노를 패겠느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son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에 독과 나물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물을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낳았을 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뭘까요? 이제 재림의 주님을 심판하는 주님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할 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인류의 종말을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지금 부르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을 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야, 너는 어떻게 해라? 매일 기도할 때 너는 교회 나와서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16절 보십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니 너는 왜 힘들매도 불기로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는 키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거지하는 불에 태우리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님은 말세에 지말의 심판주로 메시아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죠. 그렇죠?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아는 바가 예수님의 행하심이 달랐다는 얘기에 누가? 세례 요한이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대적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을 왜 줬을까라는 거고요. 항상 그렇게 해천마크를 보고 파고들었어요. 아브라함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따먹은 결과가 뭘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런 걸 항상 그걸 두고 묵상했던 거예요. 노아 때 그럼 노아하고 지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하고는 무슨 목적이 뭘까? 왜 노아를 통해서 나한테 이 말을 줬을까? 너도 노아처럼 그렇게 하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가 25년 동안 저렇게 했을까? 이렇게 찾아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찾아들으니까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보여요. 할렐루야. 보여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관점을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자신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게 되어 있는 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종으로 온 것을 본다. 이 고난의 종으로 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에 왔을 때 재림의 주님이 왔고 심판주로 왔다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만 구원이죠. 그래 고난의 종으로 왔으면 이제 본을 보여서 이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보면 뭘까요? 그 관점으로 본다면 뭘까요? 저 이스라엘은 우리의 뭐가 된다? 모형이고 샘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보고 나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심판할 때 무엇 때문에 심판한 걸 때 나도 그렇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중잣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다섯 번째, 말씀에 의한 삶의 담대함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대함이에요. 담대합니다. 요서 1장 6절로 9절까지 보면 한번 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의 그들의 조상의 맹세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이 백성에 차지하려 하기 오직 망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에게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의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형통하리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걸 지키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예배서 6장 1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예배서 성도에 간절히 부탁한 기도의 제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이 봅니다. 19절. 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아멘. 그냥 두 가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별 다 함대히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이 핍박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더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걸림이 제거되리라. 그럼 뭐냐? 왜 핍박하냐?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았으면 그의 할례에 대한 것을 전했다면 박해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몬이 이제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갈라디아 2장 11절에 의해 보면 바울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베드로를 면책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12절을 보면 의하면 베드로를 자신이 복음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1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죠. 야고보에게 온 이들이 오기 게바의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을 오매 할례를 두려하여 떠나가 물러.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 그 당시에 이방인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먹다가 이방인 먹다가 누가 오니까 야고보가 오니까 슬며시 먹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13절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가 그를 외식하여 유혹.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바나바도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됐다는 게 이걸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13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일행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릇된 행동을 주된 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야곱이 온 어떤 이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하는 그들에게 오매 그가 할례제를 두려워하여 떠나가 남은 유대인들을 그와 함께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을 미혹.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외식했다. 모든 게 다 외식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통의 부분이 오니까 이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담대히 서야 되는데 담대히 서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유혹을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은 여호사가 매우 짧은 구절에 담대하라는 것을 무려 8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는 전혀 심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음의 비밀을 더욱 알려주시도록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예. 만약 바울이 그들처럼 할례를 포함해서 혼합주의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더라면 십자가의 능력은 소멸됐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에 거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를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을 주장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케 만드는 그릇된 행동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독교인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여 복음이 아닌 전통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담대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책하죠. 그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행치 않았다라고요. 그가 외식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항의해요.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이방들과 식사하는 그곳이 또 바나바가 외식의 유혹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들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들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식사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만든 것이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가치를 내걸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잘 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카톨릭 교회에서 모든 위협과 핍박 앞에서 오직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그에겐 목숨을 거는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이런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이거의 요점을 보십시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학에 의한 네 가지 출처가 올바른 이제 우선순위에 서야 한다는 얘기죠. 신학에 의한 네 가지 출처는 중요한 한 순서, 즉 성경,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전통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는 전통의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기게 된다. 전통의 성경 위에 가면 성령을 대적하게 된다 그 말이고요. 전통의 성경 위에 가면 예배가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즉 전통의 성경 위에 가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용을 해서 많은 걸 이걸 봤죠. 근데 이건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다뤄줘야 돼요.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교회가 잘못된지를 분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